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모세는 죽고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넘어온 쪽을, 여러분 왼쪽 편이잖아요. 서쪽이라 그럽니다. 넘어와서 있는데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이 성을 쳐들어갔다가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있을 수 없다. 알고 봤더니 한 사람 죄 때문에, 한 사람 죄 때문에, 한 사람 죄 때문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도 가지지 마라. 본래에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그때 우리가 이 홀팸 성열 들었습니까? 전쟁에서 진 사람은, 전쟁 이긴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긴 팀이 진 팀을 다 가질 수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가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이유가 본래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가지지 말라 그랬다고.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예? 뭐라고요? 아이성은 가지라 그러는데, 아이성에서는 가지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 하나하나 보자는 거야. 예? 여리고성 지금 집사님들 하시는 말씀 꼭 100%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에서는 가지지 말라 그랬고, 아이성도 가지라 그러거든.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꼭 우상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이성은 우상 안 섬겼는가? 섬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냐하게 되면 아이성보다 훨씬 뭐가 많겠지. 여리고성 더 훨씬 큰 성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참패를 당합니다. 전쟁이 져버립니다. 아이성에서. 지니까 여호수아가 막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면, 하나님, 남들이 뭐라고 우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이다. 죄. 너희들 중에 죄 지은 사람이 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은 사람이 있어. 몰랐는데요. 뒤져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제비를 뽑게 합니다. 그 내용이 7장의 내용입니다. 7장. 예, 7장의 내용이에요. 7장 여러분 한번 성경 펴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 8장이거든요. 7장 한 번만 펴보세요.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 보세요. 제목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입니다. 범죄. 타이틀 있지요? 7장 옆에 타이틀. 아간의 범죄. 예. 무엇을 훔쳤는가 하게 되면 7장 21절. 예. 그런데요, 20절에 보게 되면 아간이 죄를 고백합니다. 여기 지금 쭉 내용들이 어떤 지파 나왔나, 제비를 뽑았다, 어떤 지파 걸렸다, 어떤 지파에서 또 뽑았더니 또 누구 지파 걸렸다, 또 어느 가족이다, 누구다, 어떤 아들이다,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다, 고조 할아버지가 누구다, 아버지가 누구다, 아들은 누구다, 딱 이름과 지명해가지고 딱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간입니다.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뭐가 난다고 말했습니까? 왕이 납니다. 왕. 유다 지파 왕이 납니다. 그 유다 지파 중에 맨 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다 유다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다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도 결국은 왕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유다 지파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18절 보시겠습니까? 7장 18절.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딱 뽑힌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아들아, 19절에 내 아들아, 너 왜 이런 짓을 했노? 왜 하나님 영광 가리웠노? 너 왜 이런 짓을 했어?
아간이 고백합니다. 20절에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거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무기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이거를 내가 탐내어서 가져갔습니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이 내 장막 가운데 있는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빌면 용서할 만하잖아요. 물어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인다고. 용서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좀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악을 골자로 데려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훔쳐왔던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 불사르고 그 위에 다시금 돌무덤을 쌓게 만듭니다. 제가 묻습니다. 왜 꼭 죽일까? 어쩌면 하나님이 죽였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죽이지 마라 했으면 안 죽였을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 여호수아에 보고 죽이라고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면 백성을 못 돌로 쳐라는 거지. 자기 죄를 고백했어. 자, 그럼 제가 묻습니다.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예? 돌로 쳐 죽이는 이유가 뭘 것 같으냐고. 오늘 자원봉사 친구들도 목사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갔어. 그런데 거기 있는 물건을 아무 손대지 말라 그랬어. 근데 어떤 사람 한 사람이 훔쳐갔어. 근데 아무도 몰랐어. 근데 그 다음 전쟁에 나갔는데 그 다음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거야. 그거 왜 졌습니까? 라고 하니까 너희들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그 한 사람 때문이다. 알고 봤더니 오늘 지금 목사님 설명하는 그 내용이야. 그럼 왜 굳이 돌로 쳐 죽일까 이 말이지. 네? 제가 여러 번 이런 부분에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네? 좀 더 나아가게 되면 지금 집사님 뭐라고 했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계하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점수로 치게 되면 100점 한 30점쯤 됩니다. 그럼 나머지 70점이 뭘까요? 예? 나쁜 사람이 돌로 쳐 죽였어. 그 사람이 내가 잘못해서 한 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돌로 쳐 죽였다고. 그렇게 돌로 쳐 주는 이유가 뭘까? 우리 같으면 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비가 안 오거든요. 장마가 바짝 말랐는데 알아듣게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요?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게 30점 맞다고.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네, 앉아 있을까요? 이유가 뭐지요? 예? 뭐라도 뭐 말씀해 보셔야지 뭐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뭐라노? 하나님 말씀하면서 죽었잖아. 그래. 뭘 알아들었어요? 김혜지 집사님 딸이 얘기했거든. 뭐라 합니까? 통역 좀 해주세요. 10점 더 갔습니다. 점수가. 마이너스 될 뻔했는데 여러분, 한 사람을 죽이는 게 초점 맞추는 게 아니고, 제가 그럼 답이 있겠지요? 다 이 나머지 사람들 보라는 거야. 나머지 사람들 보라는 거잖아요. 북한에서 이런 뻑하면 고사포 같은 사람을 쏘아 죽이잖아. 근데 아무도 모르게 쏘아 죽입니까? 아니, 대답을 좀 하세요. 아무도 모르게 싹 감춰버리고 그냥 해서 우리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공개 처형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는 이렇게 내 앞에 폼 잡지 마라. 김정은이가 죽인 이유는 자기가 말할 때 껍벅 졸았대. 자기가 말할 저 뒤에서 짝다 짓고 서 있었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죽였거든요. 그러면 다시는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지 마라? 자기가 말할 때 짝다 짓지 마라. 뭐 하지 마? 그다음 뭐 하지 마라? 졸지 마라.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아까 지금 말씀하셨잖아. 경계심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아들이 죽을 때 아비 마음이 괜찮아요? 네? 아버지 미치지 않겠어요? 어쩌면 내용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호수아 보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안 했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노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노! 살려줄 수 없다는 거야. 이유가 뭐지요? 나머지 250만 이 성도들, 이 사람들, 이 백성들이 용서를 구하면 또 봐주네? 이제 오늘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2장부터 지금 우리가 8장까지 하는데 앞에 장수가 비었잖아요. 그죠? 3장, 4장, 5장, 6장을 7장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30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아간이 죽고 난 연후에 다시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내 전쟁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가라. 아이성을 너희들 손에 붙였다. 그런데 내가 전략을 줄게 말씀하십니다. 예, 저를 잠시 보세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성 쳐들어가는데 졌거든요. 밤에 복병을 아이성 뒤에다 딱 이스라엘 군사를 숨겨라. 그리고 여호수아 니는 전쟁에 나가가지고 한번 쳐라. 치면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저놈들이 저번에 저놓고 또 왔네 해서 너희들이 한테 포를 쏘고 너희들 화살을 쏠 거다. 너희들 몇 명 죽어라. 그리고 도망쳐라. 아이구야 싶어 이놈 따라 나올 거다. 도망쳐서 저번에 저번에도 도망치기면 또 도망치지. 너희들 잡으러 나올 거다. 이번에는 저번에 군대처럼 그냥 전체 전부 다 나와서 이스라엘 몰살시키고 다 따라 나온다. 그때 뒤에 숨어있던 복병 들어가서 이성을 차지해라. 불을 확 질러버려라. 그러면은 도망치던 이스라엘 군대가 돌아서가지고 다시 치러오면 이들이 도망치려고 돌아서게 되면 갈 데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략가입니다. 전략가.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게 하실지, 우리가 가정마다 어떻게 복을 받게 하실지 하나님은 전략을 짜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말씀하신 대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다시 툭툭 건드립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얼씨구나 싶어서 돌아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따라올 때에 숨어있던 복병이 딱 들어와가지고 아이성을 쳐들어가. 아무도 없어. 불을 확 질러버립니다. 돌아보니까 뭡니까? 자기 성이 불탔네. 갈 데가 없어. 성경 보게 되면 이리저리 도망쳐 다 죽습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입니다. 30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오늘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으니 제단은 뭐 하기 위한 것입니까? 제사를 위한 것입니다. 제사는 지금의 뭡니까?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30절에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예배드린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좀 편한 대로 내 좀 좋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제사는 누구한테 드리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뭐다? 제사요. 이 시대의 예배인 줄 저는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누구한테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까 받지 않으실까 초점을 맞춰야지. 예. 목사님 나한테 좀 맞춰주세요. 이거 말고 그러면서 3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니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물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제물입니다. 제단을 쌓았는데 제물이 없어. 그러면 무슨 제사가 의미가 있습니까? 제물이 있어야지. 제사는 이 시대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산 제물되는 저나 여러분들이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를 위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는 제물입니다. 제물. 예배는 내가 빠진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빠진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 번제물과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을 때 그게 번제물 드린 것입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무슨 제사? 화목제사라 그럽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본문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법궤를 딱 가운데 두고 좌우편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무슨 그리심산, 에발산 중요치 않습니다. 예.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여기서 32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 그랬습니다. 두 가지로 봅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 이것은 어떤 이는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떤 이는 이걸 십계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이 뭡니까? 그게 십계명이 될 수 있지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신명기 28장의 말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예? 축복을 받고 잘못하면 벌 받는다. 그 내용 아시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거의 반반이에요. 어떤 신학자들은 십계명을 가지고 오늘 32절에 여호수아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들의 기록함에 다시 기록하게 합니다. 예.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궤를 중심으로 이게 괴라 그런 자 그러면 이것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나뉩니다. 자, 모세가 하라고 한 대로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궤, 다른 말로 법궤, 다른 말로 언약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또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또 무엇입니까? 돌판 2개가 들어있죠. 맨 처음에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예, 만나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2돌판, 십계명 2돌판이 들어있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뜻합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 말씀을 벗어나면 심판이요, 말씀 속에 들어오면 축복이요, 말씀을 떠나면 저주요,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축복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호수아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살아보니 안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살기 어렵지만 말씀대로 살 때가 뭐요? 복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행복합니다. 말씀대로 살 때 주의 은혜가 넘침을 저나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떠나면 저주입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심판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 용서치 않습니다. 자, 제가 오늘 본문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3장 한번 가보세요. 3장은 아직까지 요단강을 넘어가지 않을 때입니다. 지금 아이성 전투 해놓고 지금 이제 3장 다시 넘어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2장, 3장 넘어갔습니다. 3장에 보게 되면 3장 5절 보세요. 5절. 저랑 같이 읽을까요?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찬양 가족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대의 사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따로 구별되어 살 수가 없지요. 예.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을 수도원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만 위해서 기도하다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도원. 우리나라는 수도원이 많이 없는데 외국 유럽에 가게 되면 수도원이 많이 있지요.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가게 되면 자꾸 다른 것이 보이니까 수도원에 살다가 평생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적을 보고 싶으냐? 그러면 성결하라 합니다. 성결하라. 다른 말로 뭐 해라? 거룩해라 합니다. 다른 말로 뭐 해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구별 좀 되라는 것입니다. 예? 레위기 주제가 뭡니까? 내가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다른 말이 뭡니까? 성결하라 이 말 아닙니까? 다른 말로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구별된 삶을 좀 살아라. 이게 여러분 어쩌면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핵심이에요. 예?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뭐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기이한 일, 기적을 보리라. 사랑하는 찬양 가족 여러분, 이번에 홀팸 성회 때에 숫자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들 이구동성으로 무슨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다 두고 이번 주가 지금 모든 여름철 피크잖아요. 휴가 피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휴가 간 애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번 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다른 것처럼 다 두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캄보디아 청년들이 세 사람 왔습니다. 캄보디아 청년들이 신학을 공부를 했어. 예. 한국에 들어와서 조금 돈 벌어가지고 신학을 다시 한번 해가지고 자기 나라 캄보디아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교회를 세워서 살다가 하나님 위해서 살다가 죽겠다, 이런 각오로 신학을 한 사람들이라. 근데 막상 왔더니 자기 나라 사람들 월급이 많으면 한국도 한 10만 5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건 10만 5만 원 못 받아. 예. 보통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이런 데 이 월급을 받잖아요. 받으면 한국도 한 6, 7만 원 돈. 사람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얼마 받습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너 월급 얼마 받는데 140만 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몽땅 다 캄보디아 보낸대. 그들 갑부로 사는 거예요. 갑부. 자기 아내와 자식들이 갑부로 사는 거예요. 월급 얼마 받는다고요? 6만 원, 7만 원 받는데 돈이 얼마 온다고요? 140만 원 돈이 와. 그러니 이들은 자기 남편이 신학하고 목사님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저거 집만 돌보는 게 아니고 사대로 8천 다 돌볼 수 있어. 140만 원 가지면. 그러니 자기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목회는 해야 되겠는데. 근데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그게 제가 짧은 시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140만 원을 쥐고 있는 한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목회 못한다. 가족이 굶어 죽는데요. 그렇지. 네가 그것을 놓고 네가 거룩해서 내 이제 세상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답게 내가 살겠다라고 네가 딱 다짐하는 그 순간, 사탄을 통해서 어려움도 오겠지만 하나님도 그때부터 너를 위해서 뭐 하신다? 기적을 나타내려고 하실 거 아니냐. 네가 그 일을 잡고 있는 한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너희 집은 잘 살지 몰라도 복음은 전해지지 못하고 캄보디아는 점점 망해져 갈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으냐? 그럼 그 일에 손을 놔. 다시는 못하겠다 그래. 집에서 굶는데 굶으라 그래.
굶으라 그러란 말이야. 그러면 네가 주의를 하겠다고 달라들면 하나님 너희 가족들 굶겨 죽일까? 아니요. 너 믿잖아. 그런데 왜 그 손을 못 넣는 거야? 여러분, 성경이 뭐라 말씀합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세상 물질과 겸해서 예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 직장 생활하고 사반세는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목회하려고 자기가 스스로 서원한 사람이라. 네가 다시금 주의를 하겠다고, 네가 너의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네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너를 위해서 일을 하실 거야. 그것 하지 않으면 너는 이만큼대로 복을 받고 살아가겠지. 마음속에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게 다야. 우리 가정이 어렵지 않냐? 너희 가정 어렵지. 어려워. 예. 안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 재정 집사님도 물어보세요. 매월 100만 원 이상씩 교회가 적자입니다. 예. 제가 돈을 끌어다 계속됩니다. 어제 그제도 차를 고치는데 60만 원 내라는 거야. 예.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서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저는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에 저는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그러면, 네. 아니면 어렵다고 교회가 문을 닫을까? 그 하나님 원하시는 뜻일까? 제가 스스로 늘 반문해 봅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를 문을 닫고 건물을 팔고 조그만 데 옮기를 원하실까? 제가 스스로에게 아무리 물어도, 예, 아무리 내가 되뇌이도 no. 제가 물어봤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교회 예배당에 내려와서 하나님 끝입니까? 왜 하나님이 끝을 내셨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언제 끝이라고 했노? 내가 언제 끝이라고 너한테 말을 했노? 너 스스로 끝났다 그랬지. 난 너 보고 끝났다고 말한 적 없어. 아직까지 끝이 아니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그 음성을 오늘 새벽에 들었습니다. 이 목사, 네가 왜 스스로 끝이라고 생각을 하노? 내가 끝이라고 말을 안 했잖아. 나는 너를 향해서 자네는 전교는 나는 끝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 나는 계속 진행형이야. 계속 가.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으면 저는 여러분들이 성결한,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가 여리고성을 차지하고 싶으냐? 요단강 넘어 요단 서편 그 땅을 차지하고 싶으냐? 그러면 거룩해라. 예. 그리고는 4장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3장 건너뛰었습니다. 다 했습니다. 4장. 예.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좀 얕은 강이 어딜까 돌아보지 않습니다. 예. 가로질러 가버립니다. 여호수아가 이 길로 가라 했으면 이 길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절 보십시오. 4장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요단강 아닙니다. 이것은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제가 이 부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요단강이 제사장 보고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러니까 딱 따라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내려던 물이 탁 멈춰 선 거예요. 홍해는 물이 갈라졌고 요단강 물은 멈춰 섰습니다. 내려던 요단 강물은 흘러갈 것 아닙니까? 낙동강 보면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흘러내려던 강물이 딱 어떻게 했어요? 끊어진 거예요. 거기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서 있습니다. 그곳에다가 돌 12를 어떻게 세워라 했습니다. 자, 물어볼까요? 여기 보게 되면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지금까지 돌 12개 여기 있을까? 예? 요단강 안에 지금까지 돌 12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고고학자 확인 안 해봤을까요? 돌 12이, 예? 100% 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월이 지금 몇 년입니까, 이게? 예? 세월이 지금 몇 년 지났어요? 모르세요? 또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예수님까지 몇 년? 2000년.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다윗까지 1000년, 3000년.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아브라함까지 4000년 사이에 모세라. 모세가 죽었어. 그러면은 3400년쯤 됐을 때지. 여러분 성경책에도 보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지금 저희 성경 4장에 1406년입니다. 1406년.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 성경책에 나와 써져 있어요. 그러면 3400년쯤 되잖아요.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이라 그랬잖아요. BC AD가 딱 갈라지는 날짜가 그게 2000년 전 아닙니까? 예, 그때부터 천년 올라가면 다윗이라 그랬잖아요. 3000년. 예, 지금 BC라 했으니까 14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치게 되면 3400년 전쯤에 이 말입니다. 3400년 전쯤에 있었던 돌을 세웠는데 이게 그대로 있겠냐 이 말입니다. 물길도 바뀌었고 상당히 바뀌었지요. 그러면 왜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제가 이 설교한 적이 있다니까. 왜 오늘까지 여기에 있다고 했습니까? 오늘까지 있어야 될 방법이 뭡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거지요. 자기 마음에 있는 거지. 우리가 조선시대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역사를 들어서 아는 것처럼, 예? 우리의 생각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이렇게 요단강 넘어간 것을 어떻게 오늘까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마음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호수아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할례를, 무슨 할례를 받으라고 말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지금 4장까지밖에 24장 가려면 한참 남았는데 거룩해라 그래가지고 5장 넘어갑니다. 5장에 보게 되면 6장에서 여리고성을 넘어뜨리기 전에 5장에서 뭐 한다고요? 거룩하라 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남자들이 뭐 합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예. 그리고 5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받아먹던 뭐가 끝이 납니까? 만나가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먹던 뭐가 끝이 납니까? 메추라의 끝이 납니다. 왜요? 이곳에 와서는 먹을 것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당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전쟁을 치르다 보게 되면 전쟁을 치르려면 조금이라도 더 기간을 줘서 좀 더 만나가 좀 더 내리고 메추라를 좀 더 주면 좋잖아요. 네?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어쩌면은 이게 전투 식량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 넘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딱 끊어버립니다. 메추라기를 딱 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뭐 하라 그럽니까?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적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들 나가서 전쟁한다 한들, 예? 아무리 전쟁을 한들 남자들 보고 할례 받으라고 말합니다. 만나 끊겼어. 메추라기 없어. 할례 받아. 적군은 쳐다보고 있어. 제가 지난주로 드린 말씀입니다. 이것은 전쟁은 누가 치겠다? 하나님이 하겠다. 너희들이 아파서 누워있던 너희들이 전쟁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5장 13절부터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 누굽니까? 미카엘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신학자들 이 사람들 미카엘로 봅니다. 미카엘 군대 장관 딱 나타나가지고 봐라. 전쟁 여호수아 네가 한다고? 야야 그렇지 않아. 너희들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데 무슨 전쟁할 수 있어? 전쟁 못해? 전쟁 누가 한다?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요 군대 장관을 딱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입니다. 이것을 점령했지요. 7장 아간이 범죄했습니다.
28장 오늘 본문입니다.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기본 사람을 구해주는 장면입니다. 넘어갑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장 가서 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 12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지지리도 말 안 듣는데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12장 보게 되면 모세가 정복한 왕들, 7절부터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 나오지요? 다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1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장 1절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9지파 반에게 어떻게 땅을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쭉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쭉 나오는 내용들. 그리고 8절부터는 요단 동쪽이 어디입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에 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자, 지금 제가 자세히 보세요. 15장 보십시오. 15장. 제가 다음 주에는 13장 갈렙에 관한 설교를 제가 할 것이고요. 15장 어디를 보게 되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거민들을 내가 내쫓는다. 내가 내쫓는다 이 말은 너희들도 어떻게 해라? 내쫓아라 이 말씀이거든요. 자, 15장 끝절 63절 한번 가서 보세요. 15장 63절 읽어볼까요? 시작. 수도 예루살렘 시작. 예루살렘 주민 아멘. 다 같이 아멘. 예. 유다 자손이 여부수 족속은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건 사사기에서 보게 되면 끝에 가게 되면 왜 그 베들레헴 사람이 그 자기 첩 때문에 알지요? 그 지역이 여부수입니다. 여부수.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 차지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 내쫓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63절에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안 쫓아냈을까요? 네? 이거는 자기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저들이 너무 세서, 여부수는 족속이 센 족속입니다. 세서 어떻게 했다? 못 쫓아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자, 그 다음에 16장 10절 참 말씀 재밌습니다. 16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앞에는 못 쫓아내렸다 해서 같이 여부수 족속들이 같이 살고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부수 족속이 하나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대답을 제대로 하세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또 16장 10절 에브라임 자손이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쫓아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안 듣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기 시작해.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안 쫓아냅니다. 적당한 타협을 봅니다. 이 사사기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이어지면 사사기로 이어지지. 여호수아 사사기로 이어지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치 않습니다.
17장 12절 보세요. 17장 12절.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13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 12절에서는 약했다고 칩시다. 그럼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그러면 12절에서는 자기들이 힘이 없어 못 쫓아냈다 그러면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 강성해졌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내야 되잖아. 안 쫓아낸다 이 말이야. 안 쫓아내. 자, 쭉 넘어갑니다. 제가 22장 설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22장. 예. 22장은 여호수아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보고 다 땅 차지해서 돌아가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23장 보세요. 저는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읽어볼까요? 3절 4절 23장 여호수아 23장입니다. 3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예. 자 4절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직 땅을 덜 차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을 때가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자, 땅 나누자. 해서 제비 뽑자. 내가 죽고 없어도 너희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 땅을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차지할 수 있다. 이미 얻었다 생각하고 제비를 뽑으라는 것입니다. 아직 땅 다 안 얻었습니다. 근데 얻었다 생각하고 제비를 뽑자는 거예요. 땅 다 차지했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자 이제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자 6절입니다. 6절 7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되는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만. 아까 법궤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사람 세워놓고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 지금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서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마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으려면 6절 말씀에 너희는 어떻게 크게 힘써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어쩌면 그냥 교회 맨 처음 남들 따라와서 예배당 앉아있는 것 이게 쉬워 보이지만 여러분 예수 믿어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이 크게 힘쓰지 않으면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크게 힘쓰지 않으면 악하고 패역한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왜요? 그 다음 절 나옵니다. 7절. 예.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지금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같이 말하잖아요. 그것들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안 들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쫓아내면 되거든. 그것들에게 뭐 하지 마? 절하지 마라. 이 방법을 여호수아가 설명합니다. 이 방법을 11절입니다.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한번 고백.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평생 가지고 가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을 섬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돈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때 절하지 않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법에서 떠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모세도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고백시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신 자식이 소중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이 소중하고, 다 소중합니다. 아내가 남편이 소중하고, 어떤 것이 안 소중하겠습니까? 많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무엇보다 앞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이전보다 주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든 찬양만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내용들이 많은데 제가 다 오늘 건너뛰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 2주만 정도, 한 석 주만 더해서 여호수아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왔습니까? 세상이 좋아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왔습니까? 돈이 좋아 돈을 사랑하며 살아왔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좋아 사랑하며 살아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거룩함을 유지하여 우리에게 베푸실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찬양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을 담아 싸우니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 물질 우리가 꾸어러 다니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집사님의 기도처럼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구제하는 그런 귀한 교회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주께서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 붙잡습니다.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